뷰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묵상 포인트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괜히 항변하는 모습, 실패 연속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오는 예정된 승리, 그리고 바로보다 먼저 변해야 할 모세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비난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하던 비난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상황을 악화시키느냐 하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왜 자신을 보내셨냐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로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고 무엇하고 계시냐 항의합니다. 모세는 자신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비난받는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항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모세나 백성들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을 것이고 그러면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볼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같이 반복 평행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실 것이라 하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주시면서 3장에서 알려주셨던 이름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로 8절은 나는 여호와다로 시작하여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감싸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문은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권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십계명을 선포하거나 중요한 계명들을 주실 때 항상 나는 여호와다 이 관용구를 통해 하나님 권위와 율법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여기서는 3장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있죠.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35장 11절, 4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고요. 야곱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할 상황에서 그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며 주신 이름이 엘샤다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언약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확인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5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6절로 8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사람의 고된 노역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편팔 그리고 여러 큰 심판들이죠. 편팔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적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세가 이적을 일으킬 때 항상 팔을 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표시했습니다. 이 이적들은 구체적으로 10개의 재앙이고 이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됩니다. 7절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예고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후에 출애굽기 19장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과 힘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주제가 다시 등장하죠. 출애굽 사건은 단지 바로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식의 알미였고 이들은 경험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두렵게 여기는 바로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세상의 어떤 신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결코 여호와와 같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은 모세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말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현재 상황을 참을 수 없었고 따라서 모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 말이 자신들을 더 힘들게 하는 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바로의 계략대로 모세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명령에 모세는 답답함을 느꼈고 항의합니다. 동족이자 자신과 같은 편인 이스라엘 백성조차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입술이 둔한 자라 합니다. 이 말은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한 말로 모세는 현재 자신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셨을 때만큼이나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끈질기게 설득하셨기에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려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큰 좌절이 닥치자 다시금 자신의 사역에 회의를 품고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못 가겠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께 대한 인내심이 없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13절은 해설인데요. 현재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 상태나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으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실행해 나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믿을만한 사람 아론의 신임장으로서 족보, 구원과 심판의 양면을 통해 알아가는 하나님 지식, 그리고 우리의 안식과 경성, 언제 소명을 받아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는 야곱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시작되는데요. 그가 애굽으로 들어온 1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에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지파의 후손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아의 아들들로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르우벤과 시므온을 언급하고 있지만 뒤에는 레위 지파만 언급하는 것을 보면 레위 지파를 소개하기 위해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후손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레위 지파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셋째 아들, 즉 서열이 높은 아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의 후손은 특별히 나이 순으로 기록하였다고 언급하면서 3명의 후손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3명에게서 나온 레위 지파의 부족은 모두 8개죠. 그런데 이 중에서 둘째 고앗의 아들들인 아므람과 이스할과 우시엘의 후손만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즉 고모와 결혼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2절에 보면 고모와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지요. 이 결혼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의 일이라서 당시 관습을 따라서 한 결혼인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소급 적용해서 판단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겠죠. 이 족보에서 특이한 것은 아론 가문의 경우 아내의 이름이나 가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 엘르아살의 아내 부디엘에 따른 아론의 어머니, 아론의 아내, 아론의 며느리로 모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을 언급한 이유는 대제사장 가문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도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아론의 아들은 모두 4명이 소개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아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볼 때 이 족보는 2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모세가 애굽이나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아론의 동생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요. 둘째,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로서 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단락은 족보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위의 족보에서 소개된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은 자들이고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한 자들이라고 반복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의 권위 그리고 지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현재 모세와 아론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락은 6장 10절로 12절의 반복으로서 이 반복은 족보로 인해서 끊겼던 이야기의 시간을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시점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명령에 대해 모세가 자신은 입술이 둔한 자다 하면서 소명을 그만두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좌절로 인해서 그는 이전에 바로에게서 도망쳤던 것처럼 또다시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